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가 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그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와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있었던 다윗도 전쟁에 소집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 중에서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모였던 그 아벡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었는데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 성이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온 시글락 성이 불타고 사람들은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글락 성 남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을 떠나 아벡, 즉 이스라엘 북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공격하고 성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재물도 가져간 것입니다. 다행히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라면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자기 민족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찬양하며 갔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막으셨고 다시 이 시글락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시글락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성은 불에 탔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은 재산도 다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일 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이 시글락 성을 공격하는 것은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도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곧바로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걸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성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간 그 사실을 안 후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과 6절 3반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3장 6절 상반절도 동일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혀간 상황에서 우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6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고 그들의 결론은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가 서로에게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도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윗과 함께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들이었기에 그들의 방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들의 슬픔 때문에 바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래서 그들의 민족과 전쟁하는 것을 막으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슬픔의 결론을 그들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치려는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말씀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울 왕이 해야 했던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대성통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반응도 아닙니다. 또한 우린 사울처럼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린 슬퍼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슬픔이 분노가 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두려움에 잡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이 슬프고 두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슬퍼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똑같이 돌을 들거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슬펐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동일하게 잡혀갔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성격과 인격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많은 왕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단지 만나는 하나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30장 6절에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에 묻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자 바로 포기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바로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광야의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대단하거나 사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인간 제사장이 있어야 했고 우린과 둠밈을 통해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간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책 개인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라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그분을 결코 경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그분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소해 보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삶의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슬픔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